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나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을지니라.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며 또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내가 뭔가를 이뤘다 하시는 게 있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사업을 크게 일으켰다던가 아니면 요즘은 집이 워낙 비싸니까 내가 내 집 자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하나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 자식이 뭔가 잘 된 것을 가지고 내가 또 뭔가를 이루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뭔가 이루었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성공했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좀 가졌을 때 내가 뭔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많이 가지면 많이 이룬 것이고 또 그것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내가 안정되었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좀 다른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놓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를 이렇게 움켜쥐는 게 아니라 놓아줌으로써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 또 신명기 15장은 우리가 잘 알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종을 해방하는 그 규례와 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종을 해방하는 규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뤄보고자 하는데 이 앞선 규례를 보면 그 동족 히브리인 이 동족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규례입니다. 같은 동족인 그 히브리인이 종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보통은 뭐 전쟁이 있거나 그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종이 되지만 같은 동족 안에서도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농사가 잘 안 되어서 빚을 지거나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이 들거나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밭을 팔고 뭐 소작농이 되거나 이제 그것도 안 돼서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년 동안 종노릇을 했으면
7년째에는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라 라는 이제 그런 율법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냐,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더 많은 종을 거느리는 삶이 아니라 놓아주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놓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후히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에게 그냥 자유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함께 마련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종을 놓아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종이 있으면 내가 더 벌 수 있고 또 내가 더 편할 수 있는데 그 이익과 편리를 내려놓는 것도 아쉬운데 오히려 내 손에 있는 다른 것마저 더 놓아서 그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쉬울까? 아마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원숭이 잡는 트랩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마 유명한데,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 그 트랩을 놓아서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넣고 손이 간신히 통과할 만한 그런 공간을 두는 거죠. 그러면 원숭이가 안에 넣고 그것을 이제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잡고 있으면, 이제 놓으면 빠질 수 있는데 잡고 있으면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잡아가는데 원숭이를 잡아갈 때까지 그 원숭이가 그걸 못 놓고 있는 겁니다. 놓으면 놓고 도망갈 수 있는데 안에서 잡고 도망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 과연 내 손에 있는 것을 놓는 삶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로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이었고 그랬던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그냥 자유만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라는, 내가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함께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으니 내가 오늘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절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명령이 아닙니다. 그 17절에 보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면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너에게 네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종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더 크겠습니까? 아니 사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복을 비교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순서가 틀린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산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게 그거 뭐가 더 큰 것인가, 뭐가 더 큰 복인가 비교하면서 명령을 순종하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영구히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딱 읽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그 조급함과 그 안타까움이 막 밀려옵니다. 아니, 지금 좋은 기회가 왔는데 빨리 이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영원히 종으로 남을 이 어리석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기회를 놓치면 넌 영원히 종이 되는 거다, 빨리 도망쳐라 라는 이 마음이 제게 드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누가 더 좋은 주인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유롭게 그 해방해 주는 주인이 더 좋은 주인이냐, 아니면 종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주인이 더 좋은 주인이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후자가 더 좋은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할까? 자유롭게 해방해 주는 주인이 좋은 주인이라면 종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주인은 정말 좋은 주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상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냐? 야, 너 부목사로 6년 사역했으니까 이제 7년째 개척할 수 있게 교회 건물도 지어주고 교인도 이렇게 떼어서 주고 가서 담임 목사로 단독 목회 잘 해봐라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건물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교인도 줄 테니까 단독 목회 잘 해봐라 하는데, 아닙니다. 저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저희 부목사로 계속 있겠습니다. 저 여기 원로 부목사 할 테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가? 이제 막 이런 상상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가 좋으면 담임 목사 시켜준다고 내보내준다고 하는데 부목사로 있겠다고 할 정도면 과연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 그런 이제 상상이 되는 것이죠. 종이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도 계속 종으로 있겠다고 한다면 아마 자식보다 더 잘해주는 주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자식도 그 부모를 떠나려고 하는 자식이 있는데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주인일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주인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주인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 주인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고 그 밑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그 주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그 주인에서 종노릇하는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있구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자식, 아들까지도 희생하면서 자식보다 더 좋게 해주시는 주인이 있구나 라는 그 은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을 떠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종으로서 사는 것이 더 복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결국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같은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고백으로 드리는 규례가 그 다음에 나오는 규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규례다 생각이 됩니다.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에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처음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그 고백과 동일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좋은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면서 사는 것,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놓아주면서 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놓아주는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서는, 그 종으로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주인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며 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가운데 해방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기쁨의 삶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움켜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놓아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놓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해방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좋은 주인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군가를 놓아줄 수 있는, 또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며 그 사랑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